자, 체리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그래, 지금 끊임없이 갖고 있는 관심거리는 지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쏙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보았죠. 관계 속에서의 발휘해야 되는 지도력, 또 맡겨진 모든 업무를 진행해 나가면서 성취하는 지도력,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몽땅 다 어떤 스킬을 말하기 전에, 지식을 말하기 전에 이 두 영역 전부 다가 먼저 중심에서부터 발휘하는 지도력이 돼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갖고 있는 기준점을 우리가 다윗의 중심 보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중심이 어떤 중심일까 하는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는 건 뭐냐면은, 외모라고 말하면은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 기준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죠.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아니면 타이틀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대부분이 갖고 있는 기준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 그러면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자칫하다 보면은 너무 주관적이 돼갖고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점수를 매기가 참 쉽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특히 이제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우리야말로 우리 모든 삶을 객관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점수를 제멋대로 매기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만한 공통적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정말로 상식 있는 사람, 객관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이 영향을 주며 또 균형을 이루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심이 안 보이잖아요. 그 어떻게 중심을 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중심을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랍게도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오는지 강도에 대해서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풍향계를 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측정할 수 있다. 또 풍력계를 가지고 정확한 바람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조적인 자료, 풍향계와 또 이 풍력계를 사용함으로 바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중심도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서 객관적으로 이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라고 말하면은 대체로 세 가지가 도구입니다. 우리 체리스쿨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알아야 될 이 체리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알아야 될 이 세 가지 익숙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사람이라는 도구입니다. 나에게 보내지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내 안의 중심이 표현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이고, 또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이것 또한 나의 지도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 중심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이고, 또 하나는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과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크든 작든 이런 모든 사건들도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선형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적인 사람이 있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사람이 있기도 하고, 경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속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내가 처한 환경이 아주 평화롭고 그리고 즐거운 그런 환경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나를 아주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환경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도구,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색깔, 여러 가지의 강도를 사용하시면서 목적은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를 그 안에서 측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짧게 첫 번째를 말해본다면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드디어 이 다윗의 첫 번째 중심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특히 그런 환경과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의 선봉장인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때문에 모든 환경이 낙심되어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그 당시의 사건의 그 환경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싸움을 걸기 위해서 가진 욕을 다 퍼붓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그들을 돕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무서워서 꿈쩍도 하지 않았죠. 마침 형들을 위문으로 가던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자와 싸우러 나가겠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계속적으로 알려섰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막내 다윗을 불러서 막 야단쳤죠. 네가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와서 함부로 입을 놀리냐? 여기가 지금 동네 전쟁놀이지 않느냐?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이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한 말을 듣고 화가 났던 것이에요. 말씀안에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고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둘 다 화가 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두 사람의 중심이 거기서 다 드러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화가 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니까 화를 냈습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화가 난 것은 다윗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마치 이 군인으로서 참가하고 있는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뭐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모욕받는데 왜 가만히 비겁하게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들리는 것이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종류의 반응하는 것, 두 종류가 화를 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중심이고 다윗의 온유함이 거기에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온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또 온유한 사람이란 화를 내는 사람이다. 맞는 것입니다. 단지 나 자신이 내 기분 나쁘거나 나를 무시함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할 때는 거기에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모욕받고 진리가 땅에 떨어질 때는 분노하면서 일어나고 화를 내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맡기시고 그의 뜻을 부탁할 때는 이러한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만이 역사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저 여러분 안에서 중심이 온유한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주변에 사람을 동원하시고 사건을 만드시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때론 나를 돋구게 하죠. 화를 나게 만들 때, 화를 낼 때 내가 왜 화를 냈는가? 내가 무시당해서, 내가 모욕받아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나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화를 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모욕받고 무시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가? 이것 통해서 나의 중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매일마다 또 매주마다 벌어지는 환경입니다. 여러분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